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점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300여 년간의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도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대략 340여 년의 시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각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이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하여 서로 돕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가정, 제도를 창설하시고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게 하신 후 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통하여 화목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예를 든 것 중에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신앙의 덕목의 높은 위치에 형제의 우애를 두고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났으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형제입니다.
또 도움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형제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만일에 도움이 요청이 있는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형제를 도우면 주께서 돕는 힘을 더하심으로 힘의 상승작용 효과가 생겨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수가 진멸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며 원수를 진멸하지 못하면 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7족을 원수시하여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 7족의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악과 싸워 진멸하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치게 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멸하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악을 진멸해야 합니다. 또 원수가 진멸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진멸한다 라는 것은 말의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말의 원어는 아필림이입니다. 아필림이 헬라어로 아필림이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하람이라고 그러는데 격리하다, 보이지 않게 하다, 근절시키다, 박멸하다, 일소하다, 괴멸시키다, 파괴해서 봉헌하다, 철저히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멸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원수를 진멸하라는 명령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며 아이성을 칠 때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아이성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악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멸하여야 합니다. 또 원수를 진멸하지 못하면 늘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악한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그가 끼치는 모든 악을 진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짐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즉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화되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몰아내어야 할 죄와 악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옛 습관과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 몰아내지 못한 죄성이 성도에게 큰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과정은 이러한 성도의 고민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몰아내지 못하여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천국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비유들이 완성된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천국부터 시작하여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거쳐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천국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다 몰아내지 못한 가라지 같은 죄성들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강할 때에는 세상적인 것들도 의를 위하여 덜어 부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죄스러움에 대한 반성으로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남겨진 죄악의 찢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죄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여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이 따르고 늘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 안에서 살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